일단은 복부장이 머릿돌에 중창단입니다. 아주 정석대로 본인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계속 은혜 안에서 나오는 것을 찬양으로 하니까 함께 은혜가 되죠. 우리가 이번 수련회 뭐 짧게 이틀 동안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보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언제 들어도 감사하고 기쁘고 우리에게 충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수련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우리 권사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남편 되시는 집사님은 제가 뭐 알고는 있었죠. 너무나 뛰어난 분이죠. 그때 한 70년대 되나 60년대 되나 서울대 상대를 나왔어요. 그러면 뭐 완전 1급이죠. 아주 뛰어났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미국에 와서 또 유학을 했어요. 박사학위를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사람인지라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사실. 그 정도 되면 우리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급이죠, 우리로 말하면. 그런데다가 이제 집안도 아주 경제도 되게 풍부하셨어요. 아주 경제력도 탄탄한 데다가 머리도 뛰어나죠. 또 그 정도의 어떤 거의 배경을 다 가졌죠. 이제 그런 데다가 또 미인을 만나서 결혼도 했죠. 결혼식도 할 때요, 무슨 호텔을 처음 지어가지고 이분들이 그 호텔에서 첫 번째로 결혼을 했대요. 아주 뭐 그러니까 엄청 나갔어요. 보니까 그 뭐 하객들이 얼마나 몰려들었는지 막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시작을 하고 사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 가도 뭐 그렇게 다 대우를 받고 하죠. 너무 잘 나가니까 부모님이 이제 그 믿는 분들이다 보니까 교회는 나오죠. 뭐 부모님 따라서 하잖아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지만 교회는 나오는데 머리에 들어올 수가 없죠, 말씀이. 그 정도 되면 머릿속에서 이미 모든 것이 걸러서 들려죠. 이게 다 돼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 신앙생활을 계속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그러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에게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똑똑하고 너무 모든 배경을 다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일도 많이 하고 잘하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자꾸 이렇게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완전히 실명이 됐어요. 그 정도 되면은 진짜 납작 엎드릴 것 같잖아요. 근데 실명이 돼도 머리는 돌아가니까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다 깨고 있으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어떤 최고의 경지에 오른다는 것,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뭔가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걸 다 갖추었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볼 때는 진짜 부러운 거고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쵸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세계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 내가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그러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힘든 거예요. 세상으로는 다 갖췄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계속 뭐 신앙생활을 계속해요.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꾸라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이거는 쉽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 그런 일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오니까 그때 하나님이 좀 많이 건드리신 것 같아요.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도 죽음이 앞에 딱 오면 그래서 그러면 뭔가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어떤 모든 것이 좀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거 앞에 설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그날 아침에 그 남편분이 고백을 하셨대요. 내가 이렇게 눈도 보지 못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런 그 평안함을 주신 게 이런 유의 말이에요.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 그림이 좀 그려지죠. 최고의 어떤 그 전성기를 다닐 때는 하나님 상관이 없이 사셨는데 근데 그렇게 사시는 그 동안에는 정말 마음이 평안했거든요. 계속 그 유지해야 되고 더 뭐를 이뤄야 되고 계속 그쪽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못 들어요. 그리고 뭐 타협하는 거 안 돼요. 일단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걸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그 힘이 있거든요, 그 안에. 근데 이제 그러한 모든 힘도 빠지고 연세 드셨으니까 여러 가지 몸도 약해지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걸 건드시니까 그 잘 나갈 때는 없었던 평강이 이제 찾아오죠. 그 내가 비워져야 올 수 있는 평강이죠.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와지는 평강이고 거기서 나와지는 감사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내려놔질 때 비로소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온다는 것을 육신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배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나타내 주셔야 그때 깨달아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은혜 가운데 지금 이제 하고 계시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권사님들은 진짜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지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우리 안에 그죠?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그때 이제 비로소 알고 깨달아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순서를 바꾸는 게 우리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게 안 돼요, 그죠? 똑똑할수록 안 되고 배경이 많을수록 안 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그렇게라도 하나님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어야 비로소 되어질 수 있는 세계, 이게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인생 속에 나타내시는 그 일이 본인과 가족에게는 물론 하나님이 나타내신 최고의 메시지지만 전체 그 교회 안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야곱을 통해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는 것처럼. 그죠? 우리 인생에 하시는 일이 다 하나님은 그렇게 전체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 속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6장 일꾼을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가 처음 이제 사도들이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것 속에서 자기들과 상관이 없이 막 영적인 게 열려지고, 그죠? 하나님 말씀이 지금까지 성경의 구약에 그 말씀이 막 하나님 하신 일 속에서 열려지고 이상하게 담대함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죠? 그래서 이들이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주어 증거하고, 그리고 이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믿게 내게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 그냥 모든 것을 함께 소유하고 함께 사용하고 막 그런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죠. 우리는 은혜에 막 충만하고 그러면 교회에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잖아요. 그죠? 사람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지금 이 초대교회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막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죠? 땅을 팔아가지고 막 가지고 왔잖아. 그래서 그걸 다 나누어서 함께 다 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나누어 주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주고 그런 게 있는 거야. 근데 보니까 여기 교회가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가 있고 이래요. 헬라파라는 거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 히브리파는 이거 성경이 히브리어. 히브리인자라 이렇게 아브라함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여기에 계속 머물렀던 사람들이 있고, 바깥에 나가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지, 성전 곁으로 가야지 그러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계속 있었던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 같은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은 뭐예요? 우리 구약에서부터 과부는 도와줘야 되죠. 구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제를 하는데 그 헬라파 그 과부들에게는 좀 적게 주고, 이쪽에 있는 과부들에게는 좀 많이 주고, 그 얘기예요. 그 1절에 나온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모방합니다. 헬라파 과부들에게 구제를 똑같이 다 줘야 되는데 이쪽은 빠지고 덜 주고 이쪽은 더 주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원망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 해결해야죠. 어떻게 해결해요? 어떻게 해결해요?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죠.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야죠.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근데 이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일꾼을 세워줘요.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일꾼을 세우고, 사도들은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을 나눴다. 그래서 사도는 기도하고 말씀만 전하고 교회 일은 다 집사들이 해야 되고 그걸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눈다라기보다가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막 그래서 이 사도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거기에 막 머리를 싸매고 기도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문제는 문제대로 제쳐놓고 일단은 뭐에 먼저 몰입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에. 그죠? 하나님의 일에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것에 하나님의 일에 더 주력했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이 일꾼들을 세워서 하게 하는데 그럼 일꾼들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죠?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그냥 맡긴 거죠. 그러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말씀이 계속 근데 나중에 뭐라 그래요? 말씀이 왕성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 안에서 문제는 해결이 되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가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거를 뭐 이쪽에 어떻게 해야 되고 저쪽에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보면 거기에 자꾸 또 다른 것이 따라와요. 그래서 말씀이 계속 증거가 되면 문제는 가면서 그냥 해결이 되어지잖아요. 그 은혜 안에서 되어져 가는 이 길로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니까 우리는 뭐 딱딱 뭐 인물을 주고 막 그렇게 막 구별해서 그렇게 하지는 하긴 했죠. 살짝씩 그죠? 이거 잘하니까 이거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런 식이었지 딱딱 구별해서 나눈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나오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다 되어졌어요. 일이 있으면 그 일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다 하게 됐어요. 자기가 잘하는 것을 다 찾아서 하더라고요. 근데 뭐가 부딪히고 뭐 모자라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되어져 와요. 그러면서 물론 과정은 됐겠죠. 저 사람 한 번도 안 하더라. 이런 거 있죠. 근데 그것도 말씀이 계속 살아있으니까 그것도 어디로 가요? 내 문제로 오고 그래서 아 이게 내 문제구나. 내가 선악의 눈으로 지금 하고 있구나. 그럼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넣고 그래서 구원을 얻어가는 과정으로 가지니까 이게 문제는 없는 건 아닌데 그걸 또 문제라고 보면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느새 와보니까 훨씬 우리를 성장시켜 놨어요. 말씀이 왕성해졌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계속 성장해 왔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죠. 교회는 이렇게 되죠. 근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오신 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누구를 통해서 해결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실 거예요. 이 사람은 가만 놔두고 하나님이 공중에 휙 나타나가지고 휙 해결해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 자꾸 하나님이 휙 하면 해결된다라고 그래 생각을 해서 자꾸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는 가만두고 이 사람 마음으로 움직이고 이 없는 거 이걸 하나님이 팍 채워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해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뭐만 자꾸 빠지느냐?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뜻이만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에 보면 그죠? 문제 해결해주고 하나님이 복 주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던 거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요것만 빠지고 자꾸 우리는 기도하고 있더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있는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러면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잘 알겠죠, 문제를. 모를 수도 있죠. 모를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은 포인트란 말이죠. 이 사람을 그 문제를 통해서 해결케 하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해결하는 게 꼭 요거 네가 잘못했어? 요 말을 안 해요. 우린 자꾸 자기가 정죄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이게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는 항상 있고, 아무리 성령 충만한 교회 가도 문제는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장해 가게 해요. 말씀이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살아나죠.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 문제는 뭐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금 우리는 항상 죽고 사는 과정을 간다 그랬죠. 요 지금 성경 말씀대로 하면 말씀으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 가면서 우리 안에서 말씀이 점점 더 풍성해져요. 맞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풍성해진다. 말씀은 그리스도니까. 다르게 말하면 또 뭐예요? 생명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 자라난다.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란다. 같은 말이죠. 이렇게 가십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것은 없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항상 있는 건데, 항상 있는 문제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고, 그죠? 교회는 뭐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일에 우선적으로 가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내가 지금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하겠다. 해결하고 교회 가겠다. 그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겠다. 그런 거에 속는 거라고. 거기 자꾸 묶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뭘 해요, 내 인생에? 그죠? 그게 우리가 아주 자기 주도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내가 하나님께 가겠다. 사단이 우리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네가 선악을 아니까, 네가 그걸 알고 네가 해결하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그쪽으로 자꾸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 수련회 때 계속 했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뭐 때문에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 권사님 보니까 딱 잡으셨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했는데, 사단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 못하게 합니다. 그죠? 떨어지게. 왜? 선악과 이거 먹게 해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네 맘대로 살아. 그러면 인간이 자기 맘대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막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뭘 해요? 사단은 계속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에. 뭘 가지고? 선악과를 가지고 계속 갖다 집어넣는 거죠. 그럼 이게 자꾸 뭐요? 더 커지고 더 발달하고 더 세워지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만 완전히 멀어지도록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간에 가지고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어떠한 문제도 사실은 뭐요? 하나님께로 갈 때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어요. 이거를 놓치면 항상 나는 내 문제 가지고 내가 씨름하고 내가 돌아다니고 헤매고 다니다가, 그러면 내가 그쪽에서 자꾸 머리를 쓰고 뭐 방법을 찾고 계속 가면 갈수록 사단은 점점 나를 더 혼돈하게 만들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 답만 찾아가지 못하도록 뭐 세상의 모든 걸 갖다가 다 붙여가지고 나중에 가면 더 혼돈하죠.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속고 있는 속에서 보면 자꾸만 거기에 다 길이 있을 것 같고 여기 답이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계속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 인생이 다 거기서 지금 놀고 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다 해결되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해결된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이 모든 이것들이 내가 나서서 딱 해결을 하고 딱 다 잡고 그렇게 해야만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만 내가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먼저 나를 구원하시는 게 문제고, 문제 해결 보다가, 그죠? 그럼 구원하시는 거,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상황도 문제도 그 뒤에 이것이 따라와서 해결이 되죠. 그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일이 가장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문제를 내가 문제로 보는 것 속에서만 있으면 이거는 사람의 수준을 못 벗어나죠.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문제를 보면 다른 차원에서 보게 되죠. 문제가 오면 그거요. 문제를 우리는 내 방향에서만 계속 문제를 보잖아요. 그럼 계속 이 문제는 그 문제로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 문제를 저쪽에서 보면 다르게 보이죠. 뒤에서 보면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나의 방향에서만 계속 보면 그 문제는 그 문제로 계속 있어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하나님의 보는 눈으로 문제를 보게 된다. 이 방향을 바꾸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그걸 바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 안에서 일단은 내가 사는 길이 열려요. 내가 그 문제들을 보고 내 안에서 풀려나가는 내가 사는 길이 열려져서 그렇게 가면서 이 문제는 그 다음에 따라오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게 매몰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우선순위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 이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내가 되어진 것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실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릇으로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궁중에서 또 떠서 해결시키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해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내 수준에서는. 그죠? 그래서 나를 바꿔놓고 순서가. 그죠? 나를 바꿔놓고 그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이 사람에게 뭐가 생겨요,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권위가 있고, 지혜가 있고, 그죠? 담대함도 있고, 힘도 있고, 그거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우리는 항상 빨리 내가 손을 써서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순서가 바뀌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누군가가 와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닌 게, 하나님 지금 이 사람에게 일어난 문제는 이 사람에게 지금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계획이요?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바꾸려고 아무리 해봐도 진짜 안 되더라고요. 같아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오다가 누가 나보고 그래요. 그 사람 왜 엄마하고 30년 사는데 안 바뀌냐고요.
안 바뀌어요.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난 내가 바뀌기로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그게 길이더라고요. 그럼 나는 내가 살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죠. 어떻게 하시든지. 근데 하시는 방법은요, 항상 잘 돼야 된다라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완전히 망할 수도 있고, 그죠? 완전히 뭐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육신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묶여있는 것만큼 중요한 거지, 그죠? 그거는 망해도 돼요. 무너져도 돼요. 하나님 이거 망하게 하면서 뭘 세워요? 영원한 것을 세워 가신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그거 안 망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내가 묶여 있으면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안 돼. 그죠? 같이 모르지. 그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아니요, 되게 심플해요. 하나님의 일은 정말 간단해요. 십자가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세상적으로 많이 만들어 놓은 것만큼은 진짜 복잡해요. 그리고 길이 안 보여요.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를 아무리 이건 간단한 거야 라고 말해도 못 알아듣죠. 어떻게 그게 간단해요. 그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정말 사람과 사람의 방법으로 지혜를 될 수 있는 게 그러면 일단은 우선순위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뀌어져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것, 그게 가장 우선순위. 그렇게 되어지려고 내가 계속 은혜 받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걸로 죽도록 해도 안 되는데. 근데 모르면은 죽을 힘을 써서 해요, 그죠? 근데 이제는 아는데 그게 들어가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데 우리가 2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 지금 문제가 어디서 생겼어요? 구제하는 거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구제하는 게 교회의 임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물론 우리 2장에서 보면 막 은혜 받으니까 다 막 자기 거 가지고 와서 함께 하고 다 구제를 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교회의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주된 임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으로 은혜 받는 거, 기도의 전화. 이게 지금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거기에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 성령 충만하면 지혜 충만하죠.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면 칭찬받을 수밖에 없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이런 사람 7을 세워라. 택하면, 그리고 이 일을 그들에게 맡겨. 그러면 그들은 그 일을 하면서 그 일만 하는 거야? 아니지, 이미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계속 간 길이 있겠죠. 은혜 받아가는 길이 있죠.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얘기해 왔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을 하는 걸 통해서 계속 내가 은혜를 받아, 내가 구원을 얻어.
그쵸? 이 길이 중요한 거야. 이게.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다. 일을 해야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알고, 그죠? 일을 해봐야 내 안에 의가 있는지, 뭐 고집이 있는지, 그죠? 내가 막 다른 사람 무시하는 게 있는지 해봐야 나오는 거죠. 안 해보면요, 나는 늘 좋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일을 함으로써 계속 우리는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과정이 되죠. 그게 복을 받는다는 얘기지. 내가 일했으니까 하나님 면류관이요?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건 자기 의만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근데 이 7 집사 중에서 2 사람만 이렇게 뒤에 보면 나와요. 그죠? 7장에 스데반 집사 나오고 빌립도 8장에 나오고 나오는데 7 집사가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스데반과 빌립 집사처럼 그런 일들을 다 했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로마를 점령하기까지, 그러니까 기독교로 그렇게 이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정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진다는 거. 이거는 사람의 수준이 아니죠. 이때 뭐 교회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고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정말 쓰여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장 멋있게 쓰여질 수 있는가? 정말 내가 없어져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는. 그럼 그 사람 당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죠. 그리고 성격도 다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런 모습들을 다 다양하게 쓰시지 일괄적으로 하나같이 샥 만들어가지고 쓰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사람처럼 저 사람처럼 만들려고 하고 그건 아니죠.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산불이 개팍해도 개팍한 대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생명의 일이 일어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온순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그러면 죽을 때까지 쓰임 못 받아. 그런 성격, 다른 성격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건 상관없어요. 달란트도 각자 다 다르니까 다 다르게 써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합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제자의 수가 많아지니까 제사장들도 이 도에 돌아갔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우리 마가복음에서 얘기했죠. 다른 복음이 많은데 이거 다 뭐 이거 저거 말한 사람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떠나서 선하게 이 지식에 변질적으로 매여서 그것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배경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 자체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좀 더 뭐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게 아니고, 그죠?
그거는 사람이 바꾸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바꾸는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은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해요. 새 사람을 만나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을 보니까 뭐요? 말씀에 계속 말씀과 기도에 전문해서. 그래서 사람들 속에 이 말씀이 계속 성장하니까 말씀이 점점 우리 안에 지금 그렇게 된다고 믿죠. 그렇게 되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속에 말씀이 계속 성장해요. 제가 이번에 쉬는 시간에, 수련회 때 쉬는 시간에 우리 집사님이 계속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내게 계속 들어와요. 근데 이 양반이 전에는 말을 하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온 천지를 헤매가지고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아주 이게 언제 이렇게 바뀌었지? 굉장히 말씀이요. 이게 정리가 됐다는 게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가 됐다기보다가 하나님이 자기 안에 하신 이 구원의 일이 이제는 그 안에서 쭉 그게 나와진다. 생명. 쭉 이걸 증거를 하는데 놀랍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것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줘서 그 내 히스토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 안에서 그냥 쭉 흘러나오는 거죠. 이게 생명으로 사라지고 그 생명으로 증거되어져. 그거는 살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것을 가르치는 것과 그 말씀이 생명의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되어지는 다른 거예요. 배경 자체가 다른 없었어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왕성하다. 이 말은 말씀이 그냥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구원의 일을 이루어 오셨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 왕성해져서 이 말씀이 내가 이제 입을 여는데 말씀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자꾸 말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져.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과정을 갈고 있는 거죠. 이렇게.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아직 육으로 살 수밖에 없어서 내 그 옛자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이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들과 함께 있게 위하여서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며 이 전도도 하며 말씀이 전파하는 그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자꾸 이게 많아져.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왕성해져야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렇게 되어지면서 우리 안에 뭐요? 이제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더라. 그럼 먼저 내가 귀신을 내어쫓는 사단과 이기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가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악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내 안에 있는 이게 먼저 해결이 돼야죠. 내 안에 악이 그득한데 가서 귀신 내쫓는다고 그러면 모를까요, 그걸?
귀신이 뭔지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시니까, 그죠? 가니까 귀신들이 먼저 알아봤죠.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귀신이 먼저 알아봤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귀신이 먼저 알아.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먼저 알아보죠, 걔들. 사단이 먼저 알아. 그래서 내가 먼저 이게 되죠. 그래서 계속 내 안에 말씀이 왕성해지고 글수가 내 안에서 계속 더 풍성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이제 집사님이 아이들하고 싸울 때 맨날 내 거 가지고 싸웠죠. 내 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막 나중에는 막 아빠까지 끌어들여가지고 힘으로 막 누르려고 그랬는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게 하나의 뜻이야. 애들이 온순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막 윽박 지르는데 내 말을 들어주고 다 따라오고 이러면 그게 되는 줄 알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애들이 내 말을 잘 듣는다고. 이렇게 착각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못듣게 한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이 그리 강팍해서 안 들으면 뭐라 그래요? 이놈들이 문제라고 하죠. 애들이 문제라고. 항상 우리는 그거 문제의 근원을 내게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안 되니까 엄마가 꺾어지잖아요. 그죠?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엄마를 이제 건드는데 엄마가 이제 그걸로 인해서 조금씩 눈이 열려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돼요. 이 내려놓는 게 안 되잖아요. 이거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내 안에 말씀이 자꾸 왕성해지는 과정이 있어서 진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셔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그 목적이 우리가 가장 복을 받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우리 자아의 목적은 내가 잘 되는 게 목적인데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걸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쪽으로 항상 우리 하나님 끌어가시는데 이제 그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쉬워진다. 왜냐면 다 받아들여지니까. 그게 안 보일 때는 안 맞기 때문에 내가 힘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내가 안 맞으니까 계속 나는 나대로 발버둥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런 나를 패서라도 끌어가야 되니까 거기서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근데 사실 문제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거를 문제 삼으니까 자기가 힘드는 거죠. 이런 표현을 우리가 가서 이제 하는데 이거를 내가 정죄하는 것 속에서 하면 거기서 이제 전쟁이 나죠. 우리 안에 아직 그게 남아있습니다. 그죠? 근데 가족이기 때문에 이게 남아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정말 없어지면 그러면 이 배경이 없어진 것 속에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다르죠. 달라져.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아직 너무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먼저 더 은혜 받아라.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왕성해져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지면 초대교회처럼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져. 커다란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집중하리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의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아직은 우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 드러내시면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좀 회개하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것이 하늘의 복을 받는 길. 그렇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또 여전히 육신 속에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라지는 생명의 풍성함 속에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에서 먼저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가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